제 1장 쌍요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선한 마음은 행복을, 악한 마음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항상 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요품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결과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원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이를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과 같은 수행은 이러한 마음의 통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결국 행복한 삶은 외부 조건이 아닌 자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장 주의품.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방심은 해로움을 초래하며 주의 깊음은 안전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주의품에서는 현재 순간에 대한 집중과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질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듯이 삶에서도 방심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명상이나 호흡 조절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자연과의 교감을 늘리는 것도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3장 심의품.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통제하기 어렵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심의품은 마음의 불안정성과 그 통제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 환경이나 내부 감정에 따라 쉽게 흔들리며 때로는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기뻐하는 등의 감정 기복은 마음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의 원인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4장 화향품. 아름다운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집니다. 덕행은 그 자체로 빛나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향품은 덕행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꽃의 향기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꽃의 향기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멀리 퍼지지 못하지만 사람의 선행과 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널리 퍼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베푼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덕행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자녀나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그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덕행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5장 우암품.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지혜로운 자를 멀리하며 잘못된 행동을 반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바른 이와 함께해야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암품은 어리석음이 인간 삶에 끼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한 지능 부족이 아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교만하며 남을 탓하는 태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충고를 듣지 않고 분별 없는 판단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를 해칩니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며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배우고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제6장 현철품.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심이 뛰어나며 남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바른 행실은 스스로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현철품은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의 특성을 서술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상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며 행동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신념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며 조용히 덕을 쌓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이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우리 역시 외부의 시선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7장 아라한 품.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을 끊고 해탈한 자입니다. 그들은 세속의 고통에서 자유롭고 청정한 지혜로 세상을 봅니다. 이런 이들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아라한은 수행을 통해 모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극복한 이들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는 욕망과 집착이 인간을 고통 속에 묶어두며 이를 끊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삶에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감정이든 기대든 간에 집착은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아라한처럼 완전한 해탈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돌아보고 덜어내려는 노력은 곧 평온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8장 천수품. 많은 말보다 의미 있는 한마디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말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며 바른 말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천수품은 말의 힘과 그 영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말과 정보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많은 말이 항상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함부로 내뱉은 말이 오해를 낳고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은 의미 없는 수많은 말보다 단 한마디의 진실하고 바른 말이 더욱 귀하다고 강조합니다. 말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듣기 전에 판단하지 않으며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9장 악행품. 악한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며 선행은 복을 가져옵니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행품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속이는 행위는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듯 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삶이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실로 돌아오고 그것이 곧 진정한 복입니다. 제10장 도장품. 모든 생명은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남을 해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비폭력과 생명 존중은 수행자의 기본입니다. 도장품은 불살생, 즉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 벌레, 식물조차도 생명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생명을 해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단순히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상대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자비심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평화로운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이 아닌 자비에서 나오며 평화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개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오며 모두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 사두 사두 사두.